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말씀입니다. 이 9장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브온 거민과 조약 체결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브온 거민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사건을 오늘 이 여호수아 9장에 기록해 놨을까?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의 내용을 우리가 들었던 내용을 정리하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마주친 여리고 성을 여러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성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간이 노략물을 훔치는 범죄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패배를 경험하는 그런 것을,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지은 자를 단죄해서 돌무더기의 표적을 남기고 다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얘기는 그 전쟁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격동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폭풍처럼 밀고 들어오는 것을 다 봤어요. 앞에 있는 거치는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막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막 그냥 강물이 갈라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 일들을 다 듣고 또 여리고성이 파괴되는 것을 다 보았고 아이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고 이 모든 사건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스라엘이 물밀듯이 밀려오던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은 우리 차례인데 어떻게 할래? 저들이 올 텐데 그러면 우리 각자 각계 전투하지 말고 연합군을 형성하자. 동맹군을 구성하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연합군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연합군 중에서 기브온 거민이 우리는 못하겠다. 우리는 안 하겠다. 이탈을 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기브온 거민은 가나안 7 족속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용감하고 수가 제일 많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연합군의 주력군이 빠져버린 거예요. 축구로 말하자면 가장 잘 뛰는 박지성 선수가 그 팀에서 빠져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지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그럼 기브온 거민이 이탈을 하고 나서 뭔 일을 꾸몄는가? 먼저 허름한 옷을 구해서 변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다 떨어진 망태를 하나 준비해서 그 안에 곰팡이 핀 떡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신발도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와서 투항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시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보니까 근처에 사는 사람 같은데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멀리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그 행색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로 멀리서 여행을 온 흔적이 그들 안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큰 실수를 하고 말았는데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좋다. 너희를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겠다 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무 패고 물 깃는 것 같은 허들의 일을 하는 종으로 이제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놓고 학자들 간에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기브온 족속이 아주 얍삽하게 사기를 쳤기 때문에 그 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란한 것이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소리냐. 그들도 비록 적이고 방법은 나빴지만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지금 항복한 게 아니냐. 이런 2 의견들이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역할들로 혈통을 이어갑니다. 자, 이 2가지 관점을 놓고 보면 과연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은 사건이 성경에서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신명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 1장
7장 1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이제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넘겨 네게 치게 하시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뭐라고요? 다 진멸해야 된다. 어떤 계약도 맺지 말아라. 며느리를 주고 며느리를 얻어오지 말고 아들을 주지 말아라. 혼례하지 말아라. 통혼하지 말아라. 다 그렇게 들어가서 저들이 해야 될 일 매뉴얼을 다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살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을 향해서 조금도 여지를 주지 말고 완전히 섬멸하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서 다 전멸하라, 다 죽여라, 다 헐어라, 다 씨를 말려라 그렇게 말씀하는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7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시는 목적은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냥 없애는 게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후손들이 가나안의 이방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섞어 살다가 죄를 짓다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봐 하나님이 미리 지금 채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문화, 이방 문화는 아주 더럽고 추잡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 땅의 문화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다 안 그런 척한 것뿐이지 사람 속에는 언제나 뭐가 있어요?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죄가 발동이 걸릴 여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발동이 걸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죄가 다 도사리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그게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의 잡초가 무성해져 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이고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다 겪고 지켜봤어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못됐는가, 얼마나 말 안 듣고 얼마나 불순종하고 죄 짓는 데 전문가들인가를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지켜보고 다 아셔요. 그런데 가나안 문화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죄 짓는 더러운 문화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체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다 멸절하라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을 다 뽑아내고 없애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지만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정말 극단적으로 다 없애라, 진멸해라, 부수셔라 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봅시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고 할 때 그 성읍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뭐예요? 항복해라.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먼저 선언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나가는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앞에서 본 신명기 7장에는 조금도 살려둘 여지가 없이 완전히 섬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20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쟁을 할 때 먼저 평화를 선언해라. 아니 살려주지 말라고 앞에는 그랬잖아요. 여지를 조금도 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요? 먼저 평화를 먼저 선언해라. 그러면서 20장 10절에 평화를 선언하라고 하시면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항복한 적을 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냥 노예로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단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그 수용을 받아들일 때에 니네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그 다음 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자,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그러면서 쭉 얘기하면서 12절에 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와 유아와 가축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적군에게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자, 그러면서 내가 네게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7족 속에 그 본진에 대해서 매우 가혹했지만은 이 가나안 7족 속에 이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 가나안 한복판에서는 하나님이 먼정하게 가혹하게 그렇게 말씀했지만은 20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 7장에서 그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는데 20장에 가서는 어떻게 마음이 많이 너그러워졌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평화를 먼저 한번 선언해 봐라. 그리고 평화를 받아들이거든 그들을 너희 공동체 인원으로 받아들여라. 만일 그렇지 않거든, 그것을 거절하거든 내가 말씀한 그 방법으로 다 죽여도 좋다. 그들의 탈취물은 네게 준 것이니까 네가 다 누려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 하니까 자, 신명기 20장 15절에 그 어떻게 평화를 먼저 선언하라. 다 죽이지 말고 처음부터 평화를 선언하라고 한 사람들이 어디에요?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민족들에게 속하지 않은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가나안 이 본토 한복판에 있는 사람 말고 멀리 떨어진 성읍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심장부, 죄악의 도시 심장부가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겐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죽이지 않고 항복을 먼저 권유해 보라는 거예요.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근데 기브온 거민들이 이거를 한 거예요. 기브온 거민들이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그들의 행색을 꾸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막 그냥 질풍노도처럼 막 몰려와서 다 성읍이고 뭐 다 부서뜨리고 다 점령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막 그들을 궁리하다가 이 사실을 안 거예요. 다 죽인다더라, 다 없앤다더라, 다 무너뜨린다더라. 그런데 단 하나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온 사람처럼 행색을 꾸미고 떡을 다 곰팡이 핀 것을 담고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는 멀리서 왔습니다.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우리와 동맹을 체결합시다. 평화조약을 체결합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기브온 족속은 살아남았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왜 가나안 땅 한복판의 7족속에게는 여지를 주지 않고 다 죽이라고 하시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일단 평화를 한번 선언해보고 수용하면 함께 지내고 그렇지 하지는 상종하지 말아라. 가나안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인격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인격적인 삶. 이 삶은 뭡니까? 타협의 여지를 줘서는 안 돼요. 죄악과 타협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에 또 있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런 똑같은 구조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상종하지 말아라. 여지가 없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여지가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예외가 없어요.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소 두 마리가 한 방향을 향해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넣습니다. 그러면 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묶여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멍에를 맺기 때문에, 함께 맺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뭡니까? 운명을 같이 하는 일에는 결코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운명을 같이 하는 일에서는 결코 함께 해서는 안 된다. 여지가 없어요. 운명을 같이 하는 일의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결혼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건 여지가 없어요. 또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동업을 하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할 만한 일들이 결혼, 동업 이런 들이에요. 함께 멍에를 이렇게 맺다가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시작을 할 때는 다 그렇게 말하지요. 아, 엄마, 이 사람은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법 없이 살 정도로 착해요. 교회만 안 나갈 뿐이지 참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면은, 욕심이 들어가면은 방향성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성부터 틀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은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한 것이 아니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음행하고 남을 속여서 빼앗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는데 이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 속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어요? 함께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 사귀지 말라는 게 아니다. 그 전제는 뭡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삶에서 운명을 같이 하는 일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면 안 된다 하는 이게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죄 많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섞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운명을 같이 하는 일에는 절대 함께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후회하고 끝이 안 좋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초점이 여기 있어요.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기를 쳐서 조약을 맺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속았어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물러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다 말리는데 지가 고집을 부려서 마침내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했는데 한 몇 달 살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니네. 자꾸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다고 결혼을 물러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살게 되는 삶의 무게, 자기가 감당해야 될 무게예요. 자기가 그렇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끌어안아요. 저들은 속였고 나는 속았지만은 그러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고 계약을 파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족속을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런 식으로 부딪힌 일들이 많아요. 신명기 7장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고 멸절하라고 했다고 안 믿는 사람과 무조건 막 원수같이 대립구도를 만들어서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에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가로등으로 서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길에 우리를 가로등으로 서 있도록 우리를 불렀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묵묵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가로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음식에 녹아져서 골고루 다 들어가야만 제맛을 내지, 소금끼리 우리끼리 끼리끼리 뭉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소금은 끼리끼리 뭉쳐서 덩어리로 있으면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죽어지고 녹아져서 다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대립구도를 만들고 세를 만들어서 세상 사람과 싸우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세상의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이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기브온 족속과의 화치는 문제도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양쪽이 다 나쁜 일을 했어요. 실수를 했어요. 한쪽은 속이고 한쪽은 하나님 앞에 실수했어요. 물어보지도 않고 속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엎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안고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게라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너 틀리네, 너 안 믿네, 이제 갈라서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치를 평가받는 기준은 교회의 좌석수냐 성도수가 얼마냐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평가받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치를 두고 계시는 것은 뭐냐?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십자가의 짐을 지고 삶 속에 그것을 녹여내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짐을 지고 나한테 주어진 삶의 무게 그 짐을 지고 내가 믿는 자로서 삶 속에 이것을 녹아내느냐.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대립하지 않고 무게를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과 우리는 대립각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나와 틀리다고 대립각을 세우지 말아야 돼요. 원수 맺지 말아야 돼요.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면 의도적으로 우리는 더 잘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마세요.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 아니면은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의 본질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나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를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하세요.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가치고 기준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신앙의 연수가 몇 년이냐? 네가 교회를 몇 개 지었냐? 네 교회의 자석수가 얼마나 되냐? 이런 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가치 기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상 주실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끌어안았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버릴 수 없고 계약을 파기할 수 없어 끌어안았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훗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그러면 설득되어지고 녹아져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여러분, 이 기브온이 나중에 어떤 곳이 돼요? 기브온 하면 생각나는 게 없어요? 솔로몬의 1000 번제가 드려졌던 곳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에 살던 기브온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다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훗날 하나님의 성전에 수종드는 사람들로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브온에서 솔로몬의 1000 번제가 드려진 거예요. 그들이 끌어안았던 기브온 사람들, 적이라고 이방인이라고 내치지 않고 끌어안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넓히세요. 용량을 넓히세요. 세상 사람과 대립하지 말고 세상을 끌어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이걸 억지로 하려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 죽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나의 죽음을 확인하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올라오고 내 판단이 올라올 때 뭐라 해요? 저놈이 옛날에 나한테 저랬는데,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저놈은 나의 원수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나의 죽음을 확인하라고요. 그런 나는 뭡니까? 이미 죽은 나예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 예수와 함께. 나는 죽었지. 저건 이 끌어오르는 이것은 내가 아니야. 죽은 나야. 나를 부인하고 내려놔야 돼. 그리고 뭡니까? 이제 진짜 나는 어디 있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 안에 오신 그 주님 안에 거듭난 내가 주님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셨는데 거듭난 나는 예수 믿고 거듭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나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이 안에 계셔요. 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있어요.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한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요.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 안에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이 안에 있다.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을 덧입는 거예요. 성품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의 용량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끝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대립하지 말고 사람들을 끌어안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는 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부활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생명 안에 내가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세상을 끌어안는, 그래서 저들을 십자가로 녹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녹일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도 불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저녁에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저녁에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난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네.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말씀하심이 세상과 대립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끌어안아서 녹여내기를 원하는,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실천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